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기도로 시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셀예배 때 어떤 권사님께서 자기는 청국장을 좋아하는데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끓이면 그 처음에 끓였던 맛이 나지 않아서 이제 맛없어서 안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 청국장 오래 보관하는 방법도 있나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찾아본 내용에서는 이렇게 보관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 청국장을 다 띄워놓은 것을 이제 한 번씩 끓여 먹을 분량으로 다 나누어 가지고 랩으로 씌워 가지고 이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실에 딱 넣어 두었다가 한 번 끓일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끓이면 똑같은 맛이 난다. 있는 권사님한테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안 나오셨네 오늘.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다 냉장고에서 보관이 잘 된다면 김치 냉장고 안 만들어도 되고 다른 좋은 창고 안 만들어도 될지 모르는데 다 온도가 다르고 보관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 다양한 이 보관하는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오래 보관하면서 그 맛을 유지해야만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충성된 성도가 되어질 때에도 한번 딱 일회용으로 충성하는 자가 아닌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장기적으로 헌신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맛깔나게 그리고 꾸준하게 또 충성할수록 더 빛이 나고 인정받는 이런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일당을 주고 일을 시키시는 주인의 위치에서 본다면 누가 충성된 사람일까?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기준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또 자기가 일하는 사람이 기준일 것이고, 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일을 시키기 때문에 일당 5만 원을 주고 일을 시킨다 하면 5만 원 이상의 값이 나갈 만큼 일을 잘한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 일을 시켜도 아깝지가 않을 것입니다. 돈을 조금 더 주면 사람들이 다 욕하고 이제 그 집 일 안 간다고 하기 때문에 돈을 더 주지는 않지만 다른 것으로 꼭 생각을 합니다. 명절 때 과일을 사준다든지 기회가 있으면 식당에 가서 밥을 사준다든지 뭔가로 꼭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5만 원을 주는데 3만 원어치만 일한다. 그럼 속으로 아까워가지고 차마 욕은 못하고 일 열심히 하라고 말은 못하고 다음에 내가 부르나 보자. 그랬다가 아쉬우면 또 부르기는 하지만은 안 부르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배우는 수준이면 못해도 가르쳐가면서 나중에는 잘할 거야 하면서 하면은 밉지는 않는데, 일은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요령 피우느라고 자기만 생각하고 주인의 입장은 또 일당 주는 분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대충 일한다면은 정말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충성은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내 기준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주님의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주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충성을 해야 우리는 제대로 충성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내 기준으로 말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많이 한 것을 내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거두어 가버리면 우리는 내세울 것, 자랑할 것, 잘했다고 말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으로가 아닌 주님 주신 것으로,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은사로, 주님 주신 이런 지혜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하면서 고백해야만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길게 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제대로 된 충성을 하려면 기본이 잘 갖추어져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은 말씀, 기도, 찬양, 예배,
그리고 간증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온전한 신앙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딴 생각만 하고 있다 하면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바빠서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 또 기도 못해서 나는 기도 못한다 하고 기도가 쉬어버린다면 그분의 신앙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좋아지지 않는데 충성할 수는 더 없을 것이고요. 찬양, 오후에 찬양이 나오니까 찬양은 이제 약하고요. 예배의 기쁨도 없다, 믿음의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데 간증이 없다, 이러면 제대로 충성할 만한 일꾼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같은 날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사한 후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묻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 십몇 년 동안을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마음 졸였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원수를 갚으리라고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면 2번씩이나 죽일 수도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중심은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하시지 사람이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의 중심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부하들에게도 죽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계속 쫓아다니니까 자기는 다른 지역으로 광야로 도망다니다가 또 블레셋 지역에까지 가서 살아야 했었는데, 이렇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사울왕이 이제는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기 고향이나 나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기도 안 해도 이제 유다로 올라가도 되겠다, 나를 쫓아다니는 왕이 죽었으니 이제는 나를 해치지 않겠지 하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부하들에게 물어봐도 당연히 가야죠 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 아무나 하나 붙잡아 놓고 다윗이 어디서 살면 좋겠어 물어본다면 블레셋보다는 다 우리 땅으로 와야죠,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당연히 유다 땅으로 올라갈 그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곧 이제 사울 왕을 그 죽음을 애도한 후에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쭈었다, 기도했다 같은 의미입니다. 기도 안 해도 뻔히 답이 딱 나와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신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가?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 중에 하나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것은 기도 안 해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 할 만한 일이어도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똑같은 성과를 거두고 기도 안 해도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일은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진급하고 월급이 올라가고 다 칭찬하는데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 잘하고 못하고 이후로 일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항상 기도하고 일하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돈을 많이 벌든지 못 벌든지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자. 내가 다니는 직장도 내가 다니는 일터도 항상 기도하면서 하자. 이런 자세가 바로 다윗의 자세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올라가라고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쭈었을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올라가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또 마음대로 아무 장소나 가서 올라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유다 어디로 올라가리까? 유다로 올라가리까 했을 때 올라가라 했고, 다시 또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면 막연할 정도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점점 구체화시켜서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도록 기도의 깊이가 더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뻔한 일을 마땅히 누구에게 물어봐도 유다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올라가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어디에서 배운 신앙일까요? 광야에서 배운 신앙입니다. 도망다니면서 배운 신앙입니다. 그는 수많은 세월 동안 그 많은 어려움, 죽음의 위험을 느낄 만한 위기 상황들이 끊임없이 왔었고, 또 많은 전쟁도 치루어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의 기관이 광야 생활이요, 망명 생활이요, 또 블레셋의 생활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두 번 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이어왔기 때문에 경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물어서 응답받아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 이런 신앙의 중심적인 모습을 그는 광야에서 배웠다고 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너무 혹독하고 힘들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게 되면 광야 생활이 끝나게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드디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 힘들어 하면서 힘들다고만 생각하고 광야 생활이 제대로 훈련이 안 돼 버린다면은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순적하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끊임없이 배우면서 그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런 지혜를 배워야 광야 생활이 완성이 되어지고 더 큰 사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런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을 때도 가자 하고 곧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기도해서 응답받아 곧바로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란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살만한 지역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미리 정탐해 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응답받은 것으로 곧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아놓고도 곧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응답받은 사람까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욕심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다음에 더 잘할 때가 오겠지 하고 미루어 버리게 되는데, 다음에 미룬 것 치고 대부분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헌신, 충성, 이런 열심이 다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을 고상하게 거절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속아 넘어가요. 꼭 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다윗은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감동 주실 때, 은혜 주실 때에 말씀에 은혜 받고 찬양에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평안해졌을 때 곧바로 순종하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본인이 체험해서 간증거리가 나오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미루다가 보면은 이 힘들기만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끊임없이 기도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주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도 주님께서 더 잘 되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일터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노안 서강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채워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들이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교회를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러 가는 일터와 직장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일 잘한단 말 들으면서, 유능한 사원이라 직원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일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유능하다는 말로만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에서 함께 해주시고 거기에 살 일을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주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주는 사명자로서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때문에 사장이 득을 보는, 회사가 유익되게 되는, 일터가 유익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복주시되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일하고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 함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같이 덤으로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이런 영향력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할 때에도, 쉴 때에도, 여행 때에도, 회관에 심지어 놀러 갈 때에도 자꾸 주님과 연관짓는 이런 기도와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일정과, 하루의 일정과 주님과 함께 가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이래야 생활 예배자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 예배까지 확장이 되어져야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계속 힘든 것만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기도만 잘한다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내가 기도 못해서 그러지 왜 목사님은 내 심정 몰라줘요 하면서 기도 잘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잘 될까요? 처음 농사 짓는 분도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니잖아요. 하다가 보니까 익숙해지고 숙련이 되어져서 잘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잘하든 못하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가 보면 기도가 힘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기도 하도 못하겠으면 공동기도문 가지고 가서 셀 예배 때도 전체만 다들 이제 하품할 수 있으니까 1번 예배에 대한 부분만 딱 이제 가지고 기도 딱 하고 1번 다 읽었으니까 끝 해보면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내가 한 부분까지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제목 하나만 갖고 길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과 나와 연관이 지어지도록, 주님 안에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사소한 것까지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이런 자세가 신앙이 깊어진 증거가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크게 출세하고 크게 부자가 되고 크게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한 방향으로만 생각했다가 믿음이 깊어지면 큰 것이 아니야. 작은 부분에서도
계속 주님과 연관지어서 주님 안에서 행하려고 하면 주님은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당연하게 먹고 입고 일하고 활동하는 것까지 주님께 맡기고 의존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바로 다윗과 같이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행동하는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 응답받고 곧바로 순종한 후에 세브론으로 올라가서 자기 가족 그리고 따르는 모든 추종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서 살게 하니라. 도망 다닐 때에는 계속해서 그 무리를 지어가지고 한 지역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안식할 만한 이런 안식처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또 쫓아올지 모르고 발각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야 할 그들이었는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헤브론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이제 자기를 추종했던 추종자들을 각 성읍에 분배해 가지고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모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었지만 이제 출발은 한 지파의 수장으로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인데 하고 속상해하거나 나중에 합시다 하고 미루지도 않습니다. 온 나라의 왕과 비교해서 초라해 보일 수 있는 한 지파에 불과한 왕일지라도 다윗은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지파만을 위해서, 유다 지파만을 위해서 일하는 왕이 아니고 항상 그 마음 중심은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행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사람이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하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고 그 아들들이 전사했다고 하는 것, 목을 베어가고 그리고 이제 몸은 또 달아 올려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 옛날 전쟁은 참 무시무시했어요.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고서 축제를 벌이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성읍에 걸어두었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생명 걸고 쫓아가서 그 시체를 다 거두어다가 이제 화장해서 모시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언젠가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지파 일 아닌데, 또 나를 쫓아다니던 원수인데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 일에 수고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축복한 후에 자신도 이 선한 일을 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갚아주겠다,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울에게 너무 잘하면, 다윗이 왕이 되면 잘한 사람들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자가 되면 이제 다른 왕에게, 사울에게 잘했던 사람들은 안 좋게 생각하고 또 제외시키고 또 학대할지 몰라, 이런 불안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불안함을 가지지 못하도록 잘했다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갚아주겠다,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도, 다윗이 왕이 되어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이 대단한 왕, 우리도 그렇게 충성하고 추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를 수 있는 환경을 다윗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유다 지파의 왕이지만 그의 중심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통치자다운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그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일하고 활동하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보고 있는 눈은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작아도, 내가 이렇게 충성함으로 인해서 어떤 성도들에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교회 전체적으로는 은혜가 되겠지 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이런 자세로 전체를 보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나중에 큰 일을 맡겨주어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고, 나 피곤한 거, 나 없는 거, 나 바쁜 것만 생각하고 자꾸 거절하게 되어지면 큰 일을 맡겨줄 수 없는, 저분은 바쁘니까 저분하고는 못하고 다른 분한테 일하게 해야지, 이런 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도 전체를 생각하고 더 큰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의 기간으로 생각하면 지혜롭게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더 넓게 생각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가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욕하면 누군가는 또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듣는 사람이 내 전도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내가 욕하는 말, 비판하는 말, 흉보는 말을 듣고서 노한석왕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누구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교회, 내가 전도할 사람, 또 우리 교회에 와야 할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또 누구에게나 이렇게 더 좋다는, 잘했다는, 칭찬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할 만큼 우리의 시선을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그때부터 잘해주리라 하기보다는 나오기 전부터 언젠가는 나올 사람, 내 기도 속에 있는 사람, 전도 대상자, 이렇게 생각하고 제일 먼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 저분이 다니는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우리의 시선을 넓혀서 행동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일을 진행하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기도가 마지막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받은 일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함께 더불어서 같이 안식을 얻는, 다윗이 마치 수고했던 모든 추종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고 이제 안심하고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지 자연인으로 산속에 혼자 살고 혼자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도움되는 분, 도움되지 않는 모든 자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언젠가는 나에게 유익되고 우리 교회에 유익될 거야 하면서 모든 사람을 폭넓게 보면서 섬기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변을 챙기는 자, 또 돕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을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오지랖이 넓다는 말은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오지랖이라는 것은 옷의 앞 옷자락이 넓다는 말인데 겉옷의 앞자락이 넓으면은 이제 다른 것을 다 덮어서 겹으로 감싸버리기 때문에 간섭할 필요 없는 것까지 주제넘게 간섭한다 할 때에 이제 비꼬는 말로 오지랖도 넓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제넘게는 간섭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넓게 마음을 쓴다면 우리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신경 쓰면 나는 피곤합니다.
내 돈은 더 들어갑니다. 내 시간은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맞아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제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남에게 피해주고 간섭 주지 않는 한 우리는 도와주는 일에는 이렇게 마음을 넓게 쓰게 되어지면 전도의 문을 여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입니다. 멀리 살든 가까이 살든 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전도하면서 가까운 교회로 꼭 다니라고 말하는 것, 저는 이것은 전도가 거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전도주의 아니에요. 실제로 열매로 봐서는 거의 전도가 아니다. 혹 한 사람 돌아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막 끌고 가려고 해도 안 오려고 하는 사람이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러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소리들은 자신 있게 우리 교회로, 노안서광교회로 꼭 오십시오. 우리 교회를 자랑할 만큼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도움도 주고 섬기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기도해 주어서 제대로 된 신앙인을 만들어서 보내면 보낼지라도 일단은 우리 교회 오게 만들어야지. 그 정도로 우리가 교회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되고 자랑거리가 많게 만들어 가야 되고 그래야 제대로 된 전도가 되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로 꼭 오십시오. 멀어도 제가 모시고 갈게요. 교회차 보낼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기어이 전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충성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시켜 가지고 혹 기회가 되면 보낸다 할지라도 제대로 성장할 때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로 제대로 믿음 생활을 이제는 끝까지 가겠다 싶을 때까지는 내가 챙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전도해야 훨씬 더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를 추종했던 자들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 동안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이런 충성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다윗이 이렇게 우리를 챙겼습니다. 헤브론에 가서는 이렇게 성읍에 살도록 이렇게 안식처를 제공했습니다. 다윗의 용기와 배려의 마음과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을 입이 닳도록 자랑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폭넓게 챙길 수 있는 넓은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더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내가 돕고 협력하고 기도하여서 챙길 수 있는 이런 위치에까지 가게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큰 일을 맡길 만한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까지도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곧바로 순종하면서 일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챙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흡족해할 만한 더 큰 일을 맡길 만한 이런 성숙된 신앙인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하는 믿음의 일꾼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또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들은 말씀을 힘입어 신앙이 자라가고 직접적으로 헌신하는 자리에 있고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